자, 호세아 하겠습니다. 호세아. 호세아는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이란 뜻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름이고 아모스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1장 1절에 여로보암 2세 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이 구원이야. 참 아이러니하죠. 왕의 이름도 구원, 선지자 이름도 구원인데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럼 그게 망한 게 그럼 구원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망한 것이 진짜 망한 거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름을 일부러 알려드렸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들 가운데 또 참 특별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특이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다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음란함을 말합니다. 근데 선지자들에게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징하고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거죠. 참, 이 말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하니까 저 옆 동네에 가면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자, 창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여자는 우상을 섬기던 신전에서 공창 노릇을 하던 그런 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 고멜을 데려다가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녀를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 음란한 자식을 낳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죠. 사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들이 말을 들을까? 저기 588 가가지고 장녀애가 네가 장가 가서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부정하겠죠. 누가 그 장가 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호세아는 순종하고 고멜을 데리러 간 거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과거는 묻지 않겠다. 앞으로도 우리 좀 잘 살아보자. 그리고 이제 데리고 와서 살았어요.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 여자가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더니 조금 있으면 자기 버릇 어디 가겠어요. 자꾸 밖에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더니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보통 아들을 낳으면 아빠랑 뭐라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 알겠죠? 하다못해 새끼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진짜 1도 안 닮은 거야. 호세아랑. 그게 음란한 자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큰 아들의 이름을, 장자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딱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어요. 사실 이거는 역사를 또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름이야. 이스라엘은 원래 땅 이름이잖아요. 땅 이름.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했으니까, 좀 전에 했으니까 이스라엘 평야야. 이스라엘 3대 평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평야야. 왼쪽에는 갈멜산이 있고, 지중해 쪽으로 갈멜산이 있고, 여기에는 다볼산이 있어가지고 그 기손 시내가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이 평야인데 그 땅 이름을 왜? 여러분 아합의 왕조 이세벨을 떠올려보세요. 좀 전에 이세벨이 마지막으로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궁궐에서 예후가 마차로 갈아가지고 떨어뜨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심판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예후 네가 아합 집을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에서 했는 짓을 알지? 너희도 똑같이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름이 여기에 담겨있단 말이에요. 예후 집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 여자가 또 나갔다 들어왔다 하더니 하여튼 임신은 잘해. 또 임신을 했어요. 이번에는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딸 이름을 루하마라 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루하마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다, 하나님이 자비롭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다. 그런데 로가 붙으면 영어의 no, 부정접두어예요. 붙으면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거를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게 원래 하나님의 본성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딸 이름을 통해서 루하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때 나 긍휼 베풀지 않을 거야, 사정 봐주지 않을 거야, 가차없이 심판할 거야. 그게 이 딸의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루하마. 그러니까 읽을 때 루하마 읽으면 안 됩니다. 루하마 그렇게 읽어야 돼요. 또 왔다 갔다 하더니 이 여자가 동네 맨날 마실 다니고 하더니 또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아들 셋째, 아들로는 둘째죠, 이 셋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놨어요. 여러분, 암미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두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세귤라, 너는 내 소유다. 하나는 암미,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로가 붙었으니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자식과 부모 사이에 끊어질 때 마지막 하는 대사 아닙니까? 이제 너 내 자식 아니다. 호적 파! 그 뜻이에요. 로암미.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이름을 지을 때, 자녀에게 이런 이름을 붙일 때 얼마나 속이 정말 찢어지겠어요.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그래서 호세아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이렇게 참고 살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애를 3명이나 놓고는 가출을 해버렸네. 가출을 세상에. 아유, 제 생각에는 이왕에 이렇게 여자가 가출을 했으니까 이참에 잘 됐다, 이혼하고 그냥 새 출발을 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또 그래요. 호세아야, 네 가출한 부인이 어디 있다 그러는데 찾아오느라 그래요. 그걸 뭐하러 찾으러 가? 호세아가 또 갑니다. 줄레줄레 가출한 부인을 찾으러, 바람 나가지고 가출한 부인을 찾으러 가. 그 수소문 했는데 어느 집에 있대. 두드려가지고 여보세요 하고 대문을 두드리니까 인상이 막 험악하고 문신한 남자가 하나 딱 나오는 거야. 뭐야? 누굴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제 아내 고멜이라는 여자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요 하고 이렇게 대문에 들여다보니까 저기서 고멜이 있는 것 같아. 팔려온 거야. 뭔지 알겠죠? 팔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거 네 마누라 들어가려면 돈을 내. 팔려왔으니까 몸값을 치르라는 거야. 나 같으면 그냥 왔을 거야. 뭘 그게 돈까지 치르고 찾아와? 그래서 사실 호세아가 진짜 기분이 나, 그냥 돌아오려고 발길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요. 호세아야, 돈 줘라 그래. 돈 줘라 그래. 돈 줘라 그래가지고 은 15냥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 그게 합치면 그 당시에 시가와 시세를 합치면 은 30냥이에요. 은 30냥에 해당하는 거야. 그 은 30냥이 뭐냐? 그때 노예를 속량하는, 해방시키는 값이야. 그래서 은 30냥을 주고 그 고멜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그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속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는 그 단어와 같아요.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속량한 그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 고멜을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호세아가. 그래서 우리 찬양 옛날 가사에 있었잖아요. 방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 방탕한 고멜이 누구요? 이스라엘이고, 그 방탕한 고멜이 누구요? 바로 나죠. 그 고멜과 같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도 호세아와 같은 거예요. 구원이야, 구원. 그러니까 사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바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야기예요, 이게. 호세아서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엄녀가 된 여인 이야기, 찾아온 얘기,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4장에서 13장이 이스라엘의 불신과 심판,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의 약속이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제 구절은 6장 6절에 있어요. 자, 호세아 6장 우선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6장 3절. 이거는 이제 1절부터 읽어야 3절의 내용을 우리가 좀 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6장 3절이나 6절이나 주제가 똑같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힘써서, 그것도 그냥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힘써 하나님을 알자.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한다는 거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한다는 거야.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는 이 성경 강좌에 이혜원 목사가 하는 이 행복한 말씀 여행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 마음 알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알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뒷이야기는 이제 호세아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호세아가 어떤 인물일까 되게 궁금해했어요, 신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아모스는 자기가 목자란 걸 밝혔잖아요. 뽕나무를 키우던 자라고 밝혔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뭐 하던 사람일까? 자기를 안 밝히니까 모르잖아요. 그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짐작해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제빵사다, 빵을 굽던 사람이다, 여러 가지 이제 썰이 난무해요. 왜냐하면 그 재밌는 내용이 7장을 보시면 이게 쓰는 단어가 자꾸 제빵하고 관련된 단어를 쓰는 거야, 호세아가. 7장을 보시면 4절에 보세요. 4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8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화덕 이러니까 이거 제빵사였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는 건 우상숭배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상태가 뒤집지 않은 전병 같았다는 거야. 자, 이거를 제가 상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마도 이때는 고멜이 가출을 했을 때 같아요. 부인이 가출을 했으니까 애는 줄줄이 지금 셋 낳아놓고 말이야, 가출하면 되냐고. 우리나라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도 애를 둘러오면 안 올라간다는데 어떻게 셋을 낳아놓고 그렇게 가출을 할 수 있냐고. 할 수 없이 이제 호세아가 애들 밥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병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얇은 그 팬케이크 같은 거, 팬케이크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슷하면 전 같은 거야. 그냥 전 같은 거, 뭐 부추전, 뭐 배추전, 그래 전이라고 딱 그 정도의 얇기. 빵을 이제 팬케이크라고 하는 그걸 이제 굽는 거지. 묽은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샥 프라이팬 같은데 뚫어가지고 이제 밑에가 노릇노릇 익으면 싹 뒤집어주고 양쪽을 구워야 이제 먹는 거 아니에요? 우유랑 먹는 거란 말이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호세아가 팬케이크를 굽고 있어요. 이게 다 내가 봐서는 자기의 체험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 이게 팬케이크를 다 굽고 있는데, 전병을 굽고 있어요. 굽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방에서 이스라엘이 큰아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빠! 빨리 방으로 와봐! 아, 왜 지금 아빠 지금 팬케이크 굽고 있잖아. 전병 굽고 있잖아. 아우, 안 돼. 로함이 지금 똥 쌌단 말이야. 아, 똥 쌌으면 네가 기저귀 좀 가라. 안 돼. 물똥 쌌어. 지금 난리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방 안에서 애들이 그래 막 물동사가 애가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래가지고 팬케이크 이렇게 둘러놓고 들어간 거야. 호세아가 들어가가지고 막 하우 어떡해 우리 로함이 하고 이제 막 똥 닦고 막 이제 뭐 팍 문 바르고 이제 기저귀 딱 깔아주고 하니까 아차 팬케이크 팍 쫓아오니까 벌써 밑에가 새까맣게 탔어. 왜? 안 뒤집었으니까. 그럼 못 먹게 됐잖아. 새까맣게 타서.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럼 뒤집는 건 뭐야? 뒤집는 건 뭘까? 그렇지, 회개하는 거죠. 진짜 천재야 얘는. 뒤집는 거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노릇노릇 굽혀가지고 먹을 만한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뒤집지 않으니까 새까맣게 타서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이거야. 참 비유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다 문학가예요. 보면 굉장히 이런 비유들을 정말 잘 사용하죠. 나는 이런 비유를 사용할 정도면 제빵사 아니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상황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제 자 14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호세아. 뭐 중간에는 다 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다. 자 14장.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그냥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말씀 회복 운동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의 열매는 뭘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순종해라. 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장 9절을 보시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도,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거랑 비교를, 이 구절이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그 길이 되는데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죠. 십자가가. 악인들은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 길이. 이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